두 주일에 걸쳐서 저희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설교 시간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문에서 3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1절과 2절에서 말한 내용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그것이 선이 될 때, 그리고 그 선이 약한 자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올바로 자라나게 할 목적으로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3절 말씀은 어째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한 자가 어째서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으니 너희 모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내가 아닌가.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개성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나름대로의 삶을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들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자신의 앞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요즘 사람들은 거의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오로지 돈을 벌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돈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돈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어째서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나도 다른 사람처럼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돈을 벌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하며 고민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개성 있는 독창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면 어째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스도는 돈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렇게 따라 살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쨌든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삶의 외적인 방식과 모양을 모두 흉내내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원칙 또는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믿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인간 무엇이 다릅니까? 밥 먹고 배설하고 자식 낳고 매 순간 먹고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산다는 면만 본다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짐승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즉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인간과 짐승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처럼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모든 믿는 자들을 일치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각자가 어떤 일을 하며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정신과 원칙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린 학생이 칠판에 쓴 글씨를 잘 따라 쓰지 못하면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나처럼 연필을 쥐고 동그라미는 이렇게 그려라. 나를 따라 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특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1, 2절에 이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 전혀 없는 항상 심각하고 우울한 삶 또는 슬픈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사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슬퍼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기쁨과 힘듦과 슬픔을 가득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쁨은 다른 데서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시는 데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삶의 힘과 목적을 찾으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한 겁니다. 흔히 강한 자는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과시함으로써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3절은 무엇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맞게 3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뒷부분이 좀 어색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앞뒤가 대칭이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이는 어리다. 그러나 생각은 깊구나. 그 사람은 돈은 적다. 그러나 지식은 많다. 이렇게 되죠. 대칭을 이루어야 합니다. 3절 말씀도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3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이 표현 대신에 그러나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과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따온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원래 이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의 집, 즉 성전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차마 하나님에게는 집중 못하고 그 대신 다윗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다윗의 말을 따다가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모욕이 잘 드러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들마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모욕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셨습니까? 그가 모욕받을 만한 잘못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업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평가하거나 재능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수나 그 자녀가 이룬 업적으로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합니다. 모욕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무가치한 삶이란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어가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삶입니다. 그건 무가치한 삶입니다. 짤막한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가난뱅이 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백인 친구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째 자넨 매일 낚시만 하고 있는가? 뭔가 직장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지. 그러자 인디안이 되묻습니다. 왜? 그래야 돈을 벌지. 그 인디안이 또 되묻습니다. 그래서 백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지.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악을 쓰면서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인디언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 이 두 사람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그래서 그들이 진정 기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른바 자신을 값비싼 명품들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쓰레기처럼 무가치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정한 명품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명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감내하고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악기인데도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것은 연주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품으로 빛날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싸구려 제품처럼 스스로를 다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더욱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잡다한 이론과 궤변에 속지 않도록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닮아가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